18세기 영국의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을 개혁한 참 정치인 윌리엄 일버포스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윌리엄 일버포스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영국의 노예 무역을 금지해라. 두 번째는 썩어져 가고 타락되어 있는 영국을 개혁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당시는요, 영국은 어마어마한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고 무역 상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삼중 무역을 했어요. 미국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자산의 3분의 1이 노예 장사를.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생포해서 무역선 안에 그 가득 짐짝처럼 이렇게 엮어서 싣고 오면서 4분의 1이 그 열악한 환경과 오염되는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대로 바닷가에다 던졌어요. 대서양에서. 아무 제약을 느끼지 않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50년 동안 200만 명의 흑인들을 이렇게 팔았던 무자비한 야만족이 영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노예 무역 바로 방지하는 그 해가 1787년에 첫 노예 무역 방지 법안을 내서 46년 동안 이 법안 하나를 가지고 150번이 넘게 국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당시에는 많은 동료 의원들이 모함하고 분내고 2번이나 암살 기도를 당한 거예요. 협박을 당한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노예를 팔아야 나라가 부국이 되기 위해서 노예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하고 싸운 거예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그러다가 1833년 7월 26일 날 46년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노예 무역을 완전히 폐지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죽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이 인권과 생명을 앗아갔던 이 모든 악법들을 폐기하게 된 거예요. 한 인물이 영국의 역사를 바꿨던 거예요. 그 뒤로 32년 후에 1865년에 12월 18일 날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된 거예요. 영국이 먼저 노예 무역이 해방된 그 영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만족 같은 영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명예를 회복시켜줬던 영국의 양심 윌리엄 일버포스를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안장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정치인, 이러한 행정가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성과 전문성을 갖는 지도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와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을 철저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클레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했어요. 그 당시 윌리엄 피트 수상보다도 더 뛰어난, 내각보다도 뛰어난 크리스찬 리더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클레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들었던 거고, 이 클레팜 공동체에 있는 회원들이 작게는 5분의 1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0분의 1, 계속해서 모든 자기의 재산에 대한 5분의 1 정도를 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 썼던 클레팜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이후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가 상속받은 전 재산이 1조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전부 다 구제와 영국의 개혁을 위해서 다 100% 기부하고 본인은 새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지도자를 갖고 있는 영국입니다. 여러분, 여기분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멘토를 만난 거예요. 노예 해방을 가지고 왔던 그 귀한 지도자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있죠? 우리 찬송가, 그 작곡 작사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 목사님이 멘토가 되고,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멘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법안을 만들 때 하나님께 너를 국회에다 파송해놨는데 윌버포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 수많은 방해꾼들과 수많은 사람이 너를 협박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존 뉴턴 목사님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 윌버포스를 격려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지도자와 이런 목사님들, 이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런 영적 리더를 갖는 평신도의 리더십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앙겔라 메르켈과 같은 하나님의 평신도 지도자가 독일을 살린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을 오늘날 멋진 믿음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 윌버포스. 여러분, 오늘 이 인물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느헤미야의 로드십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윌버포스가 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비난과 나를 비평하는 것에 그 논쟁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게으르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조지 휘필드의 고백을 그대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고백을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하고 3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이, 수많은 믿음의 역사의 인물들을 키워낸 롤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BC 444년에 유다가 허물어져 있는 그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화려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의 아주 고위직 비서실장, 그 직책을 다 버리고 조국 이스라엘의 아픔을 함께 동역한 지도자,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과 3장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져간 성벽이, 15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75명의 리더자들과 43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그 위치에서 성벽을 잘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 중인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일이지만은 마귀 사탄들이 항상 개입을 하면서 우리를 혼돈케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마귀 사탄들은 심리전을 동원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끝나버리죠. 바로 톡 튀죠. 그걸 건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 아주 기분 나쁘게 건드려요. 그게 그 마귀 사탄의 첫 번째 공략은 기분 나쁘게 심리전을 동원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2장 19절에 나타났던 그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도비야도 자기도 이 총독 한번 해먹기 위해서 시심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온다 하니까 아주 분내고 막 열을 받으면서 모함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잘 해결해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사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통해서 산발랏과 도비야의 그 일당들이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자라 불러요. 대적자. 여러분, 대적자. 이 대적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대적 마귀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를 말해. 이게 디아볼로스라 불러요. 헬라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해방자, 분리자, 그리고 죽이는 자, 배반자, 이간자, 회방 노는 자, 파괴자 이런 뜻인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면 데블, 악마가 거기서 나왔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가 누구냐?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대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웃으면서 나타나는데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 건가?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비난하면서 5가지의 주제로 비난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비야 산발랏과 같은 이 대적자들이 비난하고자 하는 그 5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보세요. 첫 번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죠? 그 다음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예, 스스로 견고하게 잘 쌓죠? 10m 높이에다가 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는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 양문을 고쳤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열심히 하루하루 마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가지고 불타가지고 흩어 있는 거를 전부 흙을 헤쳐내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5가지를 조롱하고 있는데 다 잘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도비야가 산발랏이 지금 계속 지금 조롱하고 분내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성질나게 하죠. 아주 기분 나쁘게 하죠. 여기에 말려주면 안 돼. 하든지 말든 내버려. 여러분 직장 안에서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꼭 있어요. 그럴 때
같이 그 페이스의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산발라가 도비아시 어떤 사람이에요? 산발랏은 호른 사람인데, 이 호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방의 한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도비아는 암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지역은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돼버리니까 이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게 모압과 암몬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 사탄들이에요. 암몬과 모압. 지금 말하는 요르단 지역인데, 그래서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세요. 모압은 소돔같이 심판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심판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집단들이, 민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밉죠. 도비아는 살짝 와서 아주 비꼬면서 그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다 무너진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요. 이럴 때 느헤미야가 같이 반응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요. 보일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느헤미야는 답을 했는지.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헤미야의 답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다시 대안이 나와요. 심리전으로 건드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답을 한가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전략이, 이 공격되어 있는 이 전략을 뭐라고 지금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실 게 하나 있어요. 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느헤미야 기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죄를 사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 악을 덮어두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해야 되는데 왜 산발랏과 도비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했을까? 이거 설교 잘해야 돼. 이 설명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워낙 은혜롭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해설하셔야 돼요. 뭐냐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하나님의 사역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노의 대상이에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들의 보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이 복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벌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다시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다시 또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리전 해가지고 안 통했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다시 산발락과 도비야가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졌다 한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 야, 여기 보면은 그냥 분노도 아니고 엄청나게 심히 분노야.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는 3장 20절에 뭐예요? 힘써 중수하였죠. 여기서는 심히 분노하는 건데 이 심히 분노하는 거는 아주 발악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잘 보세요. 뭔가 한 족속이 하나 더 늘어났지.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죠. 자, 북쪽에는 뭐예요? 사마리아인 총독인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이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에서.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 암몬 사람 도비야와 동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누가 옵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겟셈이 올라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누구를 가지고 와? 서쪽에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까지 데리고 와. 동서남북 연합군을 가지고 남유대, 이 조그마한 남유대를 치기 위해서 연합군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살다 보면 좌우 남북 동서남북이 다 막힌 일이 와. 기가 막힌 일이 닥쳐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숨 막히는 고통이 온단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자, 어마어마한 그 광야길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이 전쟁과 같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하로 방비하며. 아, 할렐루야. 이번에는 동서남북이 몰아치는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만 하고 무슨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서 99.9%는 내가 노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지, 기도하고 그 응답만, 그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해. 기도만 하고 사업 준비를 안 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전쟁, 사방에서 오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다 세운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다시 또 이것이 안 맥혀들어가 다시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첩자를 집어넣어.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실은 도비야 아내가 유대인들, 유대의 일꾼들 일하는 사람에다가 장사를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 이 사람하고 깊은 돈 거래가 이루어져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유대인들 안에 첩자를 집어넣어요. 계속해서 이제는 이것도 안 맥혀 들어가니까 도비야를 통해 가지고 방해꾼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드냐면,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느닷없이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 건축 못한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여기 안에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을 첩자를 지금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서 자, 힘이 빠졌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리라 하고. 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다가 모함할 수 있는 뿌락지를 집어넣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예루살렘 성벽하는 너무 힘이 들리니까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또 하나는 조금만 있으면은 이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연합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 협박한다. 그런다 하니까 점점점 뭐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에 있는 이 성벽을 쌓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자꾸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자꾸 짓누르면서 위축된 거야. 왜냐하면 불안한 거야. 살육, 곧 어마어마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 이런 아주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도배 산발랏이 있어. 이 나라에도 그래. 여러분 직장에도 도배 산발랏이 있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무슨 바포 사역을 하냐. 코로나가 이런데 그만해야지 뭐 이런 거. 또 뭐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뭐 이렇게 다. 이게 이 안에 마귀 사탄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 바꿔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산발랏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도비아가 아닌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지, 못한다, 안 된다고 자꾸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썩을 떨어 썩은다 헬 조선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모든 환경들 직장 속에서 내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늘 부정적으로 공동체로 해파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도비아와 산발랏과 겟셈과 같은 아수도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쌓은 일에 이렇게 엄청난 모함과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배 우리의 성전들이 잘 준비됩니다만 만약에 성벽이 되지 않으면 법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비즈니스들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가 들랑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만모니즘이 들어오는 그 성벽을 막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귀한 성벽을 만드는데, 깊은 성령의 성벽을 만드는데 마귀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산발랏과 도비아 겟셈은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너무 지친다, 다 무너져 있다, 그 다음에 곧 우리를 죽이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계속 꺼득이는 거야. 계속. 자, 그랬더니 이제 13절. 자, 다시 느헤미야가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힘들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심리전에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넘어가고. 아까 우리가 앞에는 두 번째 단계는 파수꾼 가지고 이제 전쟁에 침입해서 들어오면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힘 빠지게 하고 죽인다 하니까 다시 13절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대안 제시합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는 파수꾼만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온가 이것만 아니라 이제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무기를 이제 장작하는 거예요. 왜?
상대가 전쟁을, 아까 왜 이 단어가 나오냐면 이 앞에 뭐가 나왔었죠? 살육, 죽이겠다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창과 칼과 활로 가지고 해라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삽배의 아들 바룩에게 힘써 중수하라고 할 때 느헤미야 3장 20절에서 어떤 로드십이 있었죠? 격려가 있었잖아요. 다시 격려하게 됩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 여러분들? 양문, 예배가 회복되는 게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 펼쳐질 하나님의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대,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놀라운 하나님은 뭐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비전을 주냐면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대 백성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그러니까 자기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이겨내고 비전선언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느헤미야의 비전선언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리더십을 통해서 함께하는 많은 공동체가, 윌리엄 윌버퍼스의 클레팜 공동체가 영국을 살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유다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토비아 산발라 게셈과 아수르 이 많은 이 마귀 사탄과 같은 수많은 적들을 누가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우리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 로드십이야. 이 느헤미야 책은 리더십 책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여기 2500년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간에 2021년 7월 25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유효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한가 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으면서,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자기 모든 수하 사람들 반은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반은 뭐 하게 됩니까? 창과 방패 활로 무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민장들은 뒤에서 온 족속들 뒤에서 서포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셋업을 하게 돼요.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도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아내. 그러니까 지금 성을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무조건 뭐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전쟁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요 한 손으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실력, 왜 영성과 전문성의 실력을 갖춰야 되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 기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의 영성을 깊게 하면서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직업,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가 영성과 전문성의 리더십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8절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나. 이제 나팔 부는 사람이 나오네. 왜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에 10개의 성문이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양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문이 있어요? 이제 엠문도 있고요, 골짜기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분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문이 많단 말이에요. 막루도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을 하다가 어디서 적들이, 왜냐하면 아까 사방에서 온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내려오죠. 또 동쪽에서 암몬이 오죠. 서쪽에서 누가 옵니까? 아스돗, 블레셋이 오죠. 남쪽에서 누가 와야?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그 전쟁이 치루어지는 그 마귀 사탄들이 오는 도비아 산발락 겟셈이 오는 그곳에 오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이곳으로 전부 다 모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가 설선수범, 느헤미야가 전쟁에 제일 앞에 있어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우리 지도자는 먼저 설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자, 20절 가장 중요한 이 본문에서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앞에 엄청난 애국 군대가 몰고 쫓아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 모세가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에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라, 손을 내밀어라. 할렐루야. 전쟁, 무기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갈라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이 전쟁도 느헤미야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칼과 창과 무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방어를 하지,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 4장의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절반까지, 성벽을 절반 정도까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52일간이니까 거의 절반이 얼마나 되죠? 한 2달 정도 된가요 여러분들? 2달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2달에서 한 달 정도 되겠죠. 한 달, 한 28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이 4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졌을 때가 아니라 절반 정도 있을 때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머지 52일로 가는 과정들, 나머지 성벽이 반이 쌓여지는 과정들도 계속해서 도비아 산발락과 겟셈이 방해를 할까 안 할까? 계속 방해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내 인생에서 없어라가 아니라 어떤 고통과 역경과 방해가 된다, 와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심리전에 속지 마시고, 그 누가 여러분을 주위에서, 직장 안에 상사가, 직장 안에 있는 동료가, 누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 이 말이 출처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카더라 하면 안 돼.
직장에서 카드라 하면 안 돼. 반드시 그 말씀의 근거가 장은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다. 반드시 카드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의 실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 늘 도비와 산발락과 게슴처럼 이렇게 늘 죽이고 갈리고 해방노는 분열시키는 디아볼로스 같은 이런 마귀 사탄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느헤미야 같은 귀한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의 가정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기, 질투, 분노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